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브르타 오늘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생들은 요즘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되게 여러분과 비슷한 청지기, 또는 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청지기가 나와요. 자, 혹시 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기회를 줄게요. 중학생들은 다 배웠으니까. 자, 청지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재산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마치 짜고 한 듯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박수! 이게 요셉이 이 비슷한 일을 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이 청지기는 그냥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니저가. 여러분들 집에 매니저 정도 두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두고 뭐 이렇게 가사도우미 두고 집에 가사도우미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아닌가? 자,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주인이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리를 방해하던 밤이 그 주인의 부르짖어라. 주인이 그를 불러내되 내가 대하여 별이 많이 없으리냐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불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 자, 1절, 2절. 내가 1절만 읽으라고 했는데 2절까지 읽어주셨네요. 자,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 보면 사실은 이 16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한 단어로 점철이 돼요. 여러분들도 뭐 국어 문제 풀면 알겠지만 핵심 문장이 있고 그 핵심 문장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 청지기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뭐죠? 낭비. 맞습니다. 여러분들 낭비 해본 적 있죠? 항상 낭비하잖아요. 뭘 낭비하죠?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낭비하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막 한 10,000원, 용돈 10만 원 요 정도면 그냥 뭐 대충 쓰겠지만 내 판단에 의해서 1억, 10억, 뭐 100억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10,000원, 1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갖고 있는 돈이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돈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다? 책망을 받았다. 자, 책망을 받았다면 이 청지기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유추해 볼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뭘 못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첫 번째, 뭐 계획이 없거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돈을 줬는데 땅에 묻어놓을지 투자를 할지 빌려줄지 이런 계획들. 주인이 돈을 누구한테 A, B, C한테 빌려줬는데 A한테는 12월 달에 받고 B한테는 6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죠. 계획이 없어.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성실치 않고 또 뭐죠? 주인이 하고 있는 아니면 주인이 맡긴 그 돈을 되게 하찮게 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나와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일을 함에 따라서 내 재산이 그리고 나의 재능이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 쓰여 있진 않지만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 청지기라고 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화고
이걸 생각하면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저 성경에 제가 중등부 학생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는데 혹시 그 코람데오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에 내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볼 수 있는 성경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낭비라는 단어에 그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글 의미로는 그냥 낭비는 낭비잖아요. 막 쓰는 거. 근데 이 그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단어, 이 낭비하다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낭비하다랑 비슷한 동사 한번 뭐 참 생각해 보세요. 낭비하다. 맞히는 사람, 이거는 맞히기 힘들 거예요. 이거 맞히는 사람에게 공짜 쏩니다. 포기하다. 포기하다 아닙니다. 버리다. 버리다 아닙니다. 뿌리다. 어떻게 알았어? 뿌리. 짠 거 아니잖아. 원래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대단합니다. 흩어뿌리다예요.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에 이 단어가 쓰여요. 이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흩어버리는 게 낭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뿌린다. 그게보다도 한번 이게 산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산만함. 이게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일을 흩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씨 뿌릴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여기저기 신경 쓰고 관심을 여러 군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중하지 못하겠죠. 일이 여러 개니까. 몰입하지 못하겠죠. 왜?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우선순위도 모르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책상을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책상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여러분들 이 낭비하다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어떤 사물에 어떤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항상 일에 몰입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몰입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마치 중간고사를 3일 앞둔 학생들처럼 이상하게 하루 전에 외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일주일 전, 2주 전에는 이게 평소에 관심도 없죠. 웹툰 계속 정주행하고, 그죠? 친구 만나고 싶고, 영화 가보고 싶고, 그 전 예전에 살았던 소설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주의를 막 흐트렸다가도 한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 몰입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상태로 2주를 하면 여러분도 다 1등급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낭비하다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근데 몰입을 엄청나게 하죠. 갑자기 자른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죠?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막 가서 돈을 어떻게 해요? 디스카운트를 해주죠. 얼마씩 해주죠? 20%? 50%? 막 해주죠? 그래서 주인이 근데 놀랍게도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이 사기꾼아 하면서 재판관에게 넘겨줬나요? 아니죠. 칭찬을 하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특히 비유 해석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던 부도덕한 일을 하던 그 과정에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고요. 이 예화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키워드로 낭비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낭비하는 일을 해소했을 때 그가 칭찬을 받습니다. 중학생들은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자 놀이를 못합니다. 돈을 꿔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료로 꿔줘야 돼요. 그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무이자로 꿔줘야 돼요, 돈을. 근데 이게 당시 로마와 상거래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동정 안에서도 돈 거래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한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매달 10% 이자를 10원을 줘야 돼. 근데 그렇게 받으면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동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투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투자금을 회수받은 거야 라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뭐가 달라? 그 이자지 그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꿔주는데 그냥 처음에 꾼 돈보다 이자를 쳐서 그 빌린 돈을 띄웁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빌렸지만 지한이가 나한테 100원을 빌렸으면 20원이 이자예요. 예상된 이자가. 그러면 장부했을 때 이 빌린 돈 120원이라고 써요. 이게 웃기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율법을 안 어기려고 이런 이상한 꼼수를 되게 많이 부려요. 그래서 엄청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도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자, 이래서 이 청지기는 어떤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그 미래를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미래를 걱정할 결과가 뭐예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거죠.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대책 없는 친구들이 있죠. 고3에서 고3들에게 가장 대책 없는 건 뭐죠? 뭘 준비 안 하는 거죠? 유찬아? 뭘 준비 안 하는 게 가장 대책이 없어요? 수능 준비 안 해. 고3인데 수능 준비를 안 해. 대책이 없는 거죠. 중학생들 중간고사 마쳤죠? 아직 1학년들은 아직 중간고사 세계를 아직 발디뎌지지 못하겠지만, 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시험 보죠? 시험 보는데, 그냥 놀아. 니나노.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스터디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다 오고, 만화책 보고 오고, 소설책 보다가 오고. 자, 미래를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물론 나도 그렇긴 하지만 더 준비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속이 어때요? 답답하죠.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깨우쳐주기 쉽게 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너 자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그만두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놀라죠? 놀라서 그 일을 막 허겁지겁 해대는 거예요. 허겁지겁 하면서 결국은 그 청지기가 한 그 일을 보고 결국에는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자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당면한 앞날에 대해서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가가 준비되어 있고, 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9등급이 준비되어 있겠죠? 공부를 안 하면? 그렇죠, 9등급? 9등급. 수능 9등급 찍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신앙 고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침례받은 친구들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 고백을 하면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까지 미래를 담보해서 지금을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근데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지키지 않고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막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청지기는 이제 회개를 했지만 청지기의 결과처럼 될 수 있어요. 일에 잘리게 되고
청지기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빌어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지가 되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낭비하고 살지? 내가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막 버리지? 맨날 왜 쇼츠 보면서 DM만 보내다가 오지 않는 DM을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왜 안 보낼까 고민하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낭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결국엔 보상은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근아. 그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의 주인이 자기인 양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그 심판의 경고를 알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구도자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주인 되게 살아야지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쉽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헷갈릴 게 없으면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부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고민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단지 이 청지기처럼 그냥 허겁지겁 그리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살길 원하실까요? 칭찬은 받긴 했지만 칭찬 어디 했어요? 칭찬 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8절, 16장 8절 시작. 자, 일단 칭찬을 받아줘.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세요. 그 밑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청지기처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바라는 게 그 뒤에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자, 준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작은 일을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허락했겠죠? 그럼 그 주인은 뭘 기대했을까요? 그 청지기에게 더 큰 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허용하고 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만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충성을 보이면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 청지기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대기업이었 같으면 계열사 A, B, C가 있는데 계열사 A만 하다가 잘했어. 그러면 그럼 너가 계열사 B, C도 같이 해라라고 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그래 그때 잘못한 걸 회개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충성을 보이면 더 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브르타를 할 때 중학생들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낭비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구도는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난 정말 두려워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구도자가 아니라 불신자예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 불신자예요. 구도자가 아니에요. 돌이켜야지, 그 주인이 필요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야지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에 많이 오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마디 더 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믿었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마음으로 이제 제 눈을 한번 보세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 눈빛을, 무슨 눈빛이 뒤돌아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네, 있어요. 몇몇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재능들은 캐내야지 알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저도 26살까지 독서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책 한 권도 안 봤어요. 놀랍게. 정말 책을 안 봤어요. 교과서 성경책 끝 신문도 안 보고. 근데 26살 때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는 저를 봤죠. 한 순식간에 한 10권까지 보고 집에 꽂혀 있죠. 한 2번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10년만 일찍 알았어도. 제가 수능 위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게 국어. 아직도 뼈 아픕니다. 국어가 성적이 잘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어떤 재능들은 여러분들 숨어 있어서 그걸 캐내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브루타 때 꼭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까? 내가 낭비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이후에 강당은 중학생들만 쓰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교재실로 고등학생들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하브루타 시간 그리고 고등부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